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55절부터 5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55절부터 5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를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전쟁입니다. 신앙과 전쟁. 전쟁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게 되지요. 육신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때요? 전쟁을 해보신 분이 있어요? 육신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자분들은 전쟁을 안 해봐서 육신의 전쟁을 안 해봐서 그렇죠? 예? 남자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왜 승리를 해야 되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종이 된다 하는 말은 노예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노예 생활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지.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종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그 가정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종은 때려 죽여도 살인죄가 걸리지 않는 것이 과거의 바로 종들이에요. 왜? 그 가정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의 그 가정의 재산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바로 원망합니다. 바로 13장을 보면 12사람이 40일 청탐하러 가서 보고회를 하고 있죠. 그 보고회를 듣고 바로 14장 1절에는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종로로 바로 가자 하는 말입니다. 종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종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속에 9가지 재앙 속에서도 그 백성들이 해방을 받지 못했어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임망에 바르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신이 넘어감으로 이걸 가리켜서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되고 적과 꿀이오는 바로 가나안 땅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을 받고 바로 자유를 바로 얻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한 장안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을 받았기에 다시 바로 한 장안을 세워서 바로 종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로로 바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써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으로 우리가 종이 좋사오니 하고 종로로 하러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속을 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받았고, 어떻게 자유를 누렸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종노릇이 좋사오니.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바로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자신과의 전쟁이 대부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대부분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나태한 것은, 대부분 신앙생활이 세속화되어진 것, 대부분 신앙생활이 첫사랑, 첫믿음 잃어버리는 건 자신과 싸워서 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자신과 더불어 싸워서 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가장 신앙생활이 돼요. 무엇보다도 나와 더불어 싸워서 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영생의 복뿐 아니라 창조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뭐요? 창조한 인간에게 그냥 로봇 모양으로 선한 일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로봇으로 지었으면은 조련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바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우리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인생 앞에는 누구도 외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내 자신과 전쟁인데 오늘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싸워야 되는데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부패가 될까요? 나와 더불어 싸워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나와 더불어 싸워지면은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잠언 25장 28절 말씀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요, 향락적인 생각과 마음과의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면은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요, 향락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 관계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4월 달에 집회를 기도원으로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요, 향락적인 이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내요.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제처럼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면 뭐라고, 아무리 신앙생활하면 내 성령 66권을 달달아 하면 뭐랍니까? 만날 싸워서 지는데, 예. 만날 싸워서 얻어 터지는데 생각과 마음을 내가 억울을 할 수가 바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기느냐 지느냐의 전쟁입니다. 예. 이기느냐 지느냐의 바로 전쟁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로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바로 7가지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의의 응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마지막에는 17절에는 성령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무장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사단의 화전을 쏘을 때면은 반드시 믿음으로 차단할 수가 있어야 돼. 사단의 화전, 사단의 나를 불화살을 쏘게 되면은 믿음의 방패가 막지 않으면은 내 육신에 맞으면 육신이 질병이 들고 육신이 파괴되어 봅니다. 예.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예. 하루아침에. 또 그렇게 행복한 내 가정들이 사단의 화전을 맞게 되면은 가정이 문제가 생겨봅니다. 교회가 사단의 화전을 맞게 되면 교회가 요란스럽게 돼.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에 들지 아니하도록 늘 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또 육신과의 내 싸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있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을 이루는 육신의 생각, 사망을 이루는 육신의 일들, 우리의 육신은 땅의 것을 가까이 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아니에요. 또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의 육신은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고요? 바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는 싫어요.
싫어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라. 이게 바로 비록 좁은 길 좁은 문이고 협잡한 길이지만 여기에 바로 생명이 있고 여기에 바로 안위가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바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라.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한마디로 좁은 길 좁은 문을 걷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가능하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또 가치관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싸움인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에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실물로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도 너희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무슨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16장 17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도 이 제자들은 그거는 안중이 없습니다. 오늘가 3년 반씩이나 선생을 모시고 따라다니는데 그 선생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그 경향을 보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죽는다고 해도 그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크냐, 누가 자정정되고 누가 우정성 되느냐 하는 여기에 바로 관심이 있었고 여기에 가치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는다 하니까 죽는다고 해도 그거하고는 상관없었어요. 오늘 그와 같이 이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세상 거 부귀영화 명예 건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또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가치관과 싸움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룩을 쌓고 명예건설을 다 주셔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내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또 잘 두셨고 또 아버지를 잘 둘 뿐 아니라 어릴 때는 신앙생활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함으로 결국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귀영화 명예 건설을 다 주시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바로 영화로운 축복된 삶을 바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때요? 처첩들이 자그마치 바로 1000여 명이나 됩니다. 그것도 어때요? 거의 이 처첩들이 모두가 바로 이방 여인들이에요. 물론 자국의 여인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솔로몬의 첫 부인이 누구예요? 애굽의 공주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못하게 성경은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바로 이방 여인들 거의 1000여 명의 처첩들이 거의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옛말이 있습니다만, 이 처첩들이 어때요? 자꾸 찍다 보니까 솔로몬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고, 이방 처첩들을 다 자기 본국의 우상을 섬기도록 다 허락을 해준 겁니다. 이런 솔로몬도 그런 지혜가 지식이 남달리 뛰어났던 이런 솔로몬도 결국 이 가치관 싸움에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가치관 싸움에서 결국 솔로몬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통로가 돼야 할 이 솔로몬이 오히려 통로는커녕 오히려 자식을 망하는데 통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때문에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지게 되고, 남한국과 북한국이 갈라져서 어떻게 했나요? 처절한 싸움이, 바로 동족 상정이, 처절한 동족 싸움이 벌어지고 납니다. 어떻게 하면 남한국과 북한국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내 자신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나태해져 불고, 내 세속화 되고, 내 변질돼서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나우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우디아 교회가 어떻다 그래서 떳떳미지근하다 그랬습니다. 왜 떳떳미지근하고 있습니까? 자기하고 자신과 싸우러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나우디아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어때요? 피곤하면 좀 쉬어야 되고, 조금 더 쉬었으면은, 좀 놀았으면, 어디 좀 갔으면은, 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좋은 것을 하면은 당장 일깨웁니다. 하라는 겁니다. 왜? 피곤해서 좀 더 하자 보면 결국 신앙생활이 문제가 되게 되고, 왜? 나에게 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결국 아니라고 나태해져 버리고, 여러 떳떳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 잘 나옵니다만, 어떨 때 보면 참 피곤할 때는 이 아침에만 좀 쉬었으면, 그렇죠? 그래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 안 하는가 봐요. 피곤하면 이 아침에만 좀 쉬었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는 겁니다. 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모르고 그럴까요? 왜? 쉬게 되면은 반드시 신 결과가 아니라고 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자신과의 전쟁인데, 내 자신과의 싸움에 지게 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우리 영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내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사단과의 전쟁인데,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쟁은 불신입니다. 사단의 전쟁은 불신이에요. 마태복음 13장 6절 말씀은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네, 이 가시떨기의 말씀을 23절에서 다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의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은 한마디로 불신입니다. 불신인데 세상의 염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고 염려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랬죠. 이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되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지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거, 먹고 마시는 모든 거 주실 뿐 아니라 또 덤으로 하나 주고 더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 안 되는 것이 우리예요. 당장 앞에 현실을 바라보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입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읽으면서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냥 내 글자로 그냥 읽고 넘깁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검보다도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도 영도 및 관절 골수를 배부까지 다 찔러 쪼개 말아 술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말씀을,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 말씀을 읽어도 내게는 감각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 깨달음이. 그거는 내가 말씀하고는 있기는 있지만은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합니다. 또 재리의 유혹이라는 것은 물질의 부요, 풍요, 풍부를 구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이런 유혹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 것 염려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단은 믿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바로 불신이라 사단과 전쟁은 불신입니다. 또는 방탕이지요. 사단은 어디예요? 우리를 자꾸 방탕한 길로 몰아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예요? 방탕 길을 안 가려고 그러죠. 사단은 자꾸 야, 너
너 그거 뭐 내 고리탑탑하게 교회 가서 뭐래 가서 좀 뛰어놀고 좀 내 구경도 가고 뭐네 자꾸 내 사람 마음을 내 하전을 싸서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탕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보면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살기 싫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아버지 품 안을 떠나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자하고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축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 품 안을 떠나려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란하고 사치하고 방자하고 방탕하게 하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드리고 늘 자극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사단과 전쟁은 바로 내 방탕이죠.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방탕은 인간이 어때요? 방탕해 봐야 방탕해 봐야 거기입니다. 결국 거기에 만족이 없고 거기에 더 즐거움이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은 바로 수가성 여인을 보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이 어때요? 5을 갈아치웠습니다. 5을 갈아치웠어요. 5을 갈아치우고 6번째쯤 남편하고 사는데도 한마디로 이 여인이 만족이 없었어요. 이 여인이 만족이 없다면 어디요? 5을 갈아치우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서늘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물을 뜨러 오지 못하고 그 대낮에 그 앞에 사람이 없을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이 여인은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바로 복음을 전했던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래 주님을 만나야만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게 만족이 있는 겁니다. 또 사단과 전쟁은 불법이에요. 사단과 전쟁은 불법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천국 간다 그러죠. 그러면서 22절에는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큰 권능을 행했다 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보면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큰 권능을 행하는 것 보면 이분이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그냥 적은 은혜를 받은 분이 아니에요. 큰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바로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방지축으로 뛰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고도 이거는 내 채찍을 하고도 내 책망을 맞고 하고도 망하고 하고도 내 문제가 생깁니다. 적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어떤 큰 일을 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결과가 나오면 나쁜 결과가 나와요. 네. 실컷 해놓고 책망을 받고 실컷 해놓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날 실컷 해놓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시간마다 분초마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주의 뜻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뜻에 민감하고 민첩해서 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이런 삶이 되지 않으면은 아이고 이거 하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내가 돈 있어서 성전 하나 지어서 내가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겠지. 돈 있어서 성전 지어서 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예. 오늘 구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 2대 왕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림으로 바로 성전을 못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만 같았어도 왕이겠다 돈이 있겠다고 하나뿐이겠습니까? 성전을 몇 개로 지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 하니 짓질 않았습니다. 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영계 치료하는 모든 성도님들 늘 어떤 환경과 여건과 조건 앞에 있어도 늘 주의 뜻에 민감하고 민첩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좀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면 좀 이상하지요. 네, 하나님과 전쟁은 하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너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아니요. 네,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성전의 본질이요 내 신앙생활의 생명이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건 어때요? 신앙생활이 아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구별하라고 했지요. 마지막 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무엇인가를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돌아와서 1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가 거룩한 제물이 돼야 거룩한 산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지 않고는 구약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에 드려지지만 신약에서는 내가 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데 거룩한 제물이 돼야 하나님께서 산제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거룩해져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듣는 것이 구별돼야 되고 말하는 것이 구별돼야 되고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우리의 생활 이 모든 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시간 우리의 살면서 나의 재물이 나의 바로 재물이 더러워지지 말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거룩한 삶을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성전의 본질이요. 신앙생활의 또 본질이 바로 거룩에 있어요. 생명이, 신앙생활의 생명이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칭량을 합니다. 갈대와 같은 지팡이로 칭량하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칭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칭량단에 달려도 되고 안 달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칭량단에 달리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의 예배하신 것이 있더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질이 뭐래? 거룩이라 그랬죠.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은 바로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합니까? 어떻게 거룩해요? 오늘 한마디로 이 음란하고 배역한 이 세대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구별되고 성별된 삶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가 기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은 바로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않으면은 거룩한 삶이 어렵다고 말입니다. 구별되고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배역한 세대에 살더라도 구별되고 성별된 삶이 어렵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35장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꿈으로 비전을 봤습니다. 이걸 가르쳐 또 비전을 가르쳐서 소망이라 하는 말도 쓰지요. 2번이나 비전을 봤는데 영겁파 2번이나 비전을 주신 것은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빨리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39장 와서 이 요셉이 어때요? 비전을 가진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비전을 주셨으면 그냥 비전을 이루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아넘기게 했습니다. 팔아넘긴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가정의 종으로 팔려온 겁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이라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종이 되면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돈이 빚을 지고 빚을 못 갚으면 과거에는 자녀를 빚 대신 종으로 데려갑니다. 또 만국의 한을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포로들이 모두가 바로 노예시장으로 불려가게 되죠. 또 나라가 어디에서 역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 자손들이 다 노예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종이 되면은 바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바로 그릇에 기름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성전이 아니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하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나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4분 5율 되고 있어요. 네. 아무리 합치려고 해도 합쳐지질 않습니다. 네. 지금 한국 교단이 자꾸 지금 쪼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왜? 전부 다 속꼬리는 싫고 닭머리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교단들이 자꾸 지금 논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거룩을 부르짖지요. 우리 영계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세상이 음란하고 폐허가 달지라도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기름 준비해서 바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단 생활, 제단은 뭐예요? 제단은 우리 감사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봉사가 드려지고 헌신이 드려 충성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제단 생활입니다. 구약적인 용어입니다만, 제단 생활도 역시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제단 생활이 어렵습니다. 제단 생활이 어려워요. 기름 준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제단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남이 하니까 어때요? 야, 저 집사가 하는데 나는 권사인데 내가 질세라. 야, 저 성도가 하는데 나는 집사인데 질세라. 직분이 있는데 이렇게 제단 생활을 하면 저 사람이 감사를 하면 야, 아무것도 안 있어 사람도 감사를 하는데 나라고 감사가 오늘 구속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이 감사함의 제단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 보고 제단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 보고 이 참 기맥힐 일이지요. 구속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구야 사람이 어떠하든 내 행편대로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대로에 내가 감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되는데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어떻는데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내가 이게 바로 제단 생활에 근데 성령 받지 않고는 이 제단 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예배 생활이 성령 받지 않고는 예배가 어려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 내가 거룩한 제물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물이 되지 않는데 무슨 거룩한 산 제사가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생각이 건전해야 되고 이 생각이 우리의 보는 눈이 건전해야 되고 듣는 귀가 건전해야 되고 말하는 입이 건전해야 되고 생각하는 바로 이 건전해야 되고 생활이 건전해야 모두 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이 돼서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실컷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절하기 위해서 신 네판에게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바치를 안 했을까요? 고린도서 10장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고 간음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바로 원망했다. 크게 네 가지 죄를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다는 것은 어때요? 40년간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뭐냐 달라져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하고 시험을 하고 원망하면서 내 재물은 말이 드려집니다. 그러니 그 재물이 어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또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그냥 좀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게끔 하나님 놔두세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래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 좀 귀찮다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간섭하면 자꾸 아픔이 있고 내 고통이 있거든요. 그냥 아픔이 있고 자꾸 간섭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자꾸 간섭을 하고 자꾸 매를 때려서라도 길이요 진리요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싫다는 겁니다. 그거에. 그래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말씀을 지켜라. 지키라. 지키면 살아라. 내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면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을 때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환난의 때뿐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도 역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면 어때요? 항아리에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식이지요. 이 사람은 때가 부러지도록 벌어봐야 자꾸 새 나갑니다. 모아지질 않아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인간의 생각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는 내 저축하겠다면 오히려 더 적자가 나버려. 오히려 더 적자가 나버려.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은 결국 적자가 납니다. 내가 내 신학교를 한 10여 년간 늦췄어요. 10여 년간. 왜? 식구가 다섯이 되다 보니까, 어디 신학교를 가면은 뭐요? 그러면 내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내 식구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올 1년만, 내가 다음 몇 년에는 내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나다 보면은 또 더 어려워져 버려. 더 어려워져 버려. 그러면 어때요? 더 어려워져 버리면 그러면 못 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 1년만 하다가 그래 내 신학이 늦어졌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전세거리도 없애버려요. 참, 전세거리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때요? 처갓집에 한 1년을 맡길 때가 있었습니다. 전세거리도 없애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의 도움을 통해서 신학을 가기는 갔습니다만 아니 1년만 하면 좀 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년에 간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나중에
사글색거리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지금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은 내 인생 여정이 지금도 팽탄하고 행통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우리 인생 여정이 팽탄하고 행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면 종말에 반드시 그 정말 환난의 때에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반드시 성도들이 환난 때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면 뼈가 꺾이지는 이런 고통이 바로 있어요. 그런 걸 당하려면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영계철이 받는 모든 성도님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살아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싫어요. 살기가 어려워요. 안 살아요. 하나님 내 주 안에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요. 그의 나라, 하나님 함께 살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주 안에 살면서 주를 닮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첫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져야 돼. 이거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결과가 나와요? 결국 창세기 4장 3절 말씀처럼 세월이 지난 후에 나오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 이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 믿음이 세속화되어지고, 믿음이 세속화되어 변질되어져서 자기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의 자기 방법이 어때요? 자기 방법이 나온다는 것은 악인의 꾀를 쫓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악인의 꾀? 무엇을 악인의 꾀입니까? 오늘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바로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부정모의를 타고난 죄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우리가 돼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은 당연하지요. 악인의 꾀라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의지가 앞서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또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어디에요? 그런 삶을 사는 분이 없어요? 솔직히 하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쫓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죄인은 관역에 빗나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지금도
오라 그러면 여러분 1분 1초도 지체할 수밖에, 지체할 수 없이 오늘 가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거리 고각을 쌓아도 여러분 갈 때 되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 노릇을 하죠. 하나님께서 야 무게야 너 좀 이걸 해라, 이걸 좀 써야 되겠다 하면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하는 것이 우리예요. 왜?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쩌려 해도 내가 싫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악을 알겠나 뭐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죽으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3장에 와서는 뱀의 유혹을 받고 어때요?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냥 그걸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따먹고, 피조물이 조물주같이 된다니까요. 인생이 버려지기만도 못한 인생이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그게 눈이, 그게 바로 달라진 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되려고 따먹은 것이죠. 이걸 가르쳐서 오늘 제라라고, 그냥 얌전하게 제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반역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반역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고, 반역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도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면은, 흔히 자기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악인이 깨를 쫓게 되고 죄인이 깨를 쓰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바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 못하게 하지요.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기가 어떻습니까? 주 안에 거하기가 뭐 말한다고 그냥 주 안에 거한다. 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성전이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심령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우리 생활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냐는 내 생활들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내듯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냐는 생활들을 잘라내야 되고, 성품을 잘라내야 되고, 인격을 잘라내야 되고, 수술받을 건 반드시 수술받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거룩하라 하는 말씀처럼 구별되고 성별된 삶이 이루어질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안에 거하기가 용이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바로 거하라는 겁니다. 왜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 품입니다. 또 그 안에는 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명예를 추구하면 명예가 있고, 축복을 추구하면 축복이 있고, 건강을 추구하면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는 원자 폭탄, 이 핵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이것이 바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전쟁이 어려운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전쟁을 하면 만날 얻어 터지고 만날 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만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야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전혀 180도가 달라진 삶을 살았어요. 그 생명의 애착을 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사람들이 높고 낮고 천하고 부하고 천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바로 외쳤던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돼요. 생명까지도 바로 드렸던 제자들이었어요. 이게 무엇이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어떤 전쟁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입니다. 다 아무 다른 것은 못해도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놀러 가도 성령을 받고 가야 되고, 휴가를 가도 성령을 받고 휴가를 가야 되고, 해외에 나가도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자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